오늘 이벤트가 너무 많아가고요. 네, 우리 뭐 건모도 이제 군대 파송해야 되고, 뭐 체린이도 예배 위해서 축복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우리 헬렌자매 근무형제도 세례와 입교 해서 너무 감사하고, 더불어 이제 아직은 저희가 형편이 좀 안 돼서 종료 주간, 원래 이번 주가 이제 보통 다른 교회들은 고난 주간 새벽 특세 기도를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는 못 하고 있어서 좀 아쉽지만 이제 다음에 되면 또 이렇게 고난 주간을 맞아요 저희 특세도 할 텐데, 어쨌든 이런 다양한 행사 가운데 오늘 말씀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교훈을 주는데 그것을 좀 시간이 없어서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에 대해서 말씀의 제목,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제 도고 기도의 힘을 살피려고 하는데요. 몇십 년 전에 저희는 이제 합동교단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합동교단인데 저희 교회 총회에서 이 중보라는 단어, 중보기도라는 말 쓰잖아요. 근데 그 중보라는 단어를 쓰지 말자라고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고기도라는 단어를 이제 바꿔서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의미만 이제 정확히 그냥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중보기도 그런 단어 뭐 쓰셔도 상관없는데 의미가 그래서 총회에서 그렇게 쓰지 않도록 했구나라는 걸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는데, 어떤 의미냐? PPT 한번 보시면 이제 도고, 빌고인데 이게 뭐냐? 도고 기도는 하나님과 타인 사이의 중재가 아니라 타인의 필요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신학적 개념을 존중하면서 인간이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을 강조합니다. 네, 그러니까 핵심은 뭐예요? 중보라는 단어가 계속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보라는 의미는 누군가를 대신해서 기도해 준다는 의미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썼지만, 사실 그 신학적인 의미로 중보는 뭐예요?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역할을 해주는 중개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개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유일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만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표현 때문에 이 중보자라는 단어를 빼자라고 해서 이제 그거에 치환한 다른 단어가 바로 도고기도라는 단어를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중보, 다시 말해서 대리자 개념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다라는 의미 때문에 중보 말고 이제 도구라는 단어를 쓴 건데, 그런 내가 중보기도 해줄게라는 것을 할 때 내가 예수님을 대신해서라는 표현만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잘 인식하고 있다면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한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우리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님뿐이라는 것 때문에 이 중보라는 단어 대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이 도구라는 단어로 취한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 사상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 내지 세상 사람들은 너희는 너무 편협적이다. 예수 아니고선 안 된다고 하니까 니들만 옳다고 주장한다라는 오해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저희만 예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외골수적인 진리를 외치는 것이 사실 아니에요. 이슬람도 그렇고요. 힌두교도 그렇고 도교에서도 그렇고 각자의 교리만을 강조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종교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비판을 받다 보니까 또 그거에 대해서 뭐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각 종교마다 외골수적인 교리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슬람, 힌두교, 도교에서도 각자의 교리만을 강조하니까 우리 기독교만 그렇다는 세상의 판단은 옳지 않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말씀은 다른 사람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때 나타나는 힘을 살피고자 하고요. 이 내용을 살핀 이유는 기독교를 오늘 핍박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또한 함께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그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잠깐 살폈습니다. 제가 주중에 재밌는 사진 하나 봤어요. 한번 사진 보실래요? 이 사진의 제목을 혹시 아시나요? 네. 교회랑 그렇죠. 절이 있죠. 바로 옆 건물에 있습니다. 네, 교회 옆에 있습니다. 이 사진의 제목 뭘까요? 재밌어서 제가 이번 갖고 왔습니다. 이 교회는 대구에 있는 영신교회라는 거고요. 그 옆에는 대구에 있는 법화사라는 절입니다. 근데 이 사진의 제목을 어떤 자매가 뭐라고 적냐? 절교라고 적었습니다. 네, 절교. 너무 센스가 있지 않나요? 절과 교회, 네, 교회와 절. 그런데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절교라는 단어 아시죠? 의미가 네, 함께 할 수 없다. 아이고, 네, 함께 할 수 없다. 나는 너랑 끊겠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살펴드렸던 것처럼 섞일 수가 없는 어떤 기독교의 모습 가운데 있고, 사실은 이 단어를 쓰려고 했던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교회와 함께 할 수 없는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말씀, 본문 말씀 첫 구절에 등장하는 바로 헤롯이라는 인물입니다. 말씀에 보면 이 헤롯 왕이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요, 같은 인물들이 아니고요. 특별히 이 헤롯 왕은 늘 교회를 이상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핍박을 했다는 것으로 또 오늘 역시 이 다른 헤롯 역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헤롯 한번 보실까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사실 더 많은데요. 대표적인 사람을 이렇게 딱 3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면 여기 이제 헤롯 대왕, 그다음에 헤롯 안티파스, 그다음에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온 등장 인물은 누구냐면 맨 오른쪽에 있는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가, 쉽게 말하면 제가 조선왕조 이씨 왕조인데 저희 이제 이성계의 그 할아버지, 그것처럼 헤롯가의 그 이성계 같은 존재가 이 사람인가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왼쪽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헤롯 대왕 있는데, 이 헤롯 대왕에는 한 대략 7명의 아들들이 있었고요. 그 아들들이 이제 계속 뭐 아시다시피 왕권 싸움을 갖고 막 서로 죽이고 살리고 그런 내용들이 있겠죠. 그래서 초창기 이 헤롯 대왕이 이 헤롯가를 세웠고 시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 그리고 자기가 그러니까 그 형제의 아내까지 취한, 형제를 죽이고 그런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 사형을 그 처형을 재판을 다닐 때 참여했던 그 인물이 바로 이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그랜드, 이제 좀 잘려서 그런데 그랜드선이라고 써 있는데, 이 아그리파 1세는 누구냐? 이 헤롯 대왕의 손자인데 안티파스의 아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카예요, 조카.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안티파스는 삼촌, 아그리파 1세는 조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그리파 1세가 4살 때 그의 아버지가 있는데, 이 헤롯 대왕은 의심이 많은 사람이고 나이 많아서까지도 그 왕권에 대한 욕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아들들이 반역을 할까봐 늘 불안해했습니다. 근데 이 아그리파 1세의 아버지가 반역을 한 것 같다라고 느낌을 갖고 자신의 아들을 결국은 반역죄를 죽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그리파 1세는 어떻게 해요? 도망을 갔겠죠. 할아버지를 피해서 도망을 갔는데 이제 로마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로마에서 생활을 하다가 친구 한 명을 만났는데, 그 친구의 이름이 뭐냐? 자세히 여러분 모르겠지만 한 번 정도 들어봤을 거예요. 그 언어를 카라큘라. 유튜브에도 이상한 글이 있어서인데 그 칼리큘라라는 친구를 만나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로마 황제가 됩니다. 황제가. 그래서 아그리파 1세는 황제와 어려서부터 친분을 쌓은 상태로 이후에 이제 성장을 했을 거 아닙니까? 성장하고 나서 이 칼리큘라한테 뭐라고 표현하냐? 우리 삼촌이 로마 황제 너에게 반역을 일으키려고 한다. 그러면서 모함을 하게 해서 지금 안티파스를 어떻게 해요? 모함죄로 죽이게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이죠. 유대 그 중동 지역을 다스리려는 왕으로 그렇게 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가는 암투와 가족 간의 혈투가 매우 심했습니다. 그리고 정치 권력에 대한 탐욕이 무척이나 많았던 눈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를 깔고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아그리파 1세가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사도 야고보를 잡아다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둡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기존 사도들을 핍박하던 사람들은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유대교인이나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가 교회를 핍박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본디오 빌라도와 아까 말했던 이 안티파스도 예수를 죽일 때 그냥 뭐 어떤 악의 감정이 없었어요. 그냥 하라니까. 사실 또 이들은 관심도 없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오히려 교회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정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이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아그리파 1세는 지극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목적은 배경을 살핀 것처럼 매우 정치적인 이유였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2절과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지금 아그리파 1세가 사도들을 잡고 죽이고 교회 사람들을 핍박한 이유는 자신의 뭐예요? 왕권 강화를 위해서,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 했다라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와 베드로 또는 교회가 무슨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했던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인기 좀 얻어보려고 희생양으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 축제 기간이 지나면 베드로 역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가 핍박을 당하자 교회가 할 수 있는 극히 당연히 어떻게요? 드물 수밖에 없죠. 무엇을 하겠습니까? 왕, 심지어는 로마 황제의 절친인 그 왕과 무슨 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5절 말씀처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간절하다는 말의 뜻은요, 열정적으로 끊기지 않고 집중하여 기도하다라는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끊기지 않고 집중적으로. 이 내용은 예전에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갖고 설교를 할 때 설명드렸어요. 뭐죠? 잘 아시면서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시간적 개념으로 계속 끊이지 않고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뭐예요? 초대교회처럼 지금 계속적인 환난과 핍박과 유혹과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지만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기도를 쉬고 싶지, 너무 쉬고 싶고 포기하고 싶지만 기도를 쉬지 않고 어떻게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붙들었다는 말입니다. 아까 다시 말씀드렸죠? 간절히 기도하다가 뭐라고요? 열정적으로 끊기지 않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다. 현재의 사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보다 뛰어나신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붙들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끊지 않고 인내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년 전에 이곳에 개척을 할 수 있었던 이유도요, 하나님께 집중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상황들이 다 안 좋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집중하기보다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신 분,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다. 그 주님께 우리 집중하자. 주님이 말씀하신 거 실천하자. 그렇게 우리가 집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개인이 아닌 교회가 했다라고 오늘은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만, 우리 장로님만, 우리 안수 집사님만, 권사님만 또는 집사님만, 여러분만 그냥 어떤 개인이 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교회 학교 아이들까지, 우리 오늘 오진 못했지만 차린이도 열심히 기도할 것입니다. 차린이까지 함께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 하나님은 어떤 개인 특정이 아닌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교회야 어려울 때 기도하도록 하셨을까요? 그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려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특정인이 아닌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장시키시려고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이 올 때 또는 우리 공동체에 어떤 지체가 아픈 일이 있거나 오늘 말씀처럼 베드로와 야고보가 어려움이 있을 때 온 교회가 함께 내 일인 것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례 교육을 할 때 배운 것이 있어요. 세례 교인의 권리예요. 세례 교인이 되면요, 투표권이 생깁니다. 교회 결정에 대해 투표를 행사할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공동의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교회가 이제 더 성장해서 사실 지금도 비좁아요. 이제 다 오지, 성도님이 다 오지 못했는데 제 생각에 어쨌든 다 오면 저희 더 이상 예배를 안 드릴 곳이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독단적으로 옮길 수가 없잖아요. 없어요. 제가 아무리 담임 목사여도 교회 이제 내일부터 찾길 건너러 갑니다. 그냥 인도할 수 없다고요. 반드시 뭐를 거쳐야 돼요? 당회를 거쳐야 되고 재직회를 거쳐야 되고 공동회를 거쳐서 투표를 하고 성도님들이 의견을 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독단적으로 할 수 없고 교회 정선도가 어떻게요?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교회의 일들을 어떻게 해요? 해결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해결하게. 그럼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당한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는지 그것을 짧게 한번 살피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위기로부터 그 위기의 장소부터 우리를 옮기세요.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상을 보는가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남 시내를 통한 세문을 들으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딸들이 오늘 하루를 살 때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해달라고, 또는 환난의 장소, 위험의 장소 가지 않게 해달라고, 죄 짓는 자리에 그 자리 가지 않고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특별히 우리 이제 중학교 간 우리 요즘에 사춘기에 들어간 두 친구, 참 쉽지 않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제 중학교 가서 새로운 친구들을 지금 사귀게 됐는데 정말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믿음의 친구들, 그 친구들 사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나쁜 친구들 만나서 나쁜 자리, 죄 짓는 자리 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 친구들 만나 죄 짓는 자리에 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루살렘 성도들이 그들의 기도를,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헤롯을 바로 죽이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하여금 그 환난의 자수를 어떻게 해요? 벗어나게 하셨어요. 벗어나게.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환난의 장소에서, 고난의 장소에서, 죄 짓는 장소에서 옮기시도록 여러분들을 환경 가운데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빨리 캐치해야 돼요. 죄 짓는 자리에 있다면 내가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야 되겠구나. 벗어나야 되겠구나. 환난의 자리에 있다면 이거 메시지구나. 빨리 여기서 피해야 되겠구나.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인을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을 우리로부터 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흥하여 더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진 않았지만요, 헤롯이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들만 괴롭힌 것이 아니에요.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 지역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괴롭혔어요. 헤롯이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너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뭐 때문에 마음에 드는지 모르는데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요즘 말로 관세를 엄청 물린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의 영토에서 곡물을 수입해서 먹어야지 자신들 굶어 죽지 않는 상황인데 지금 그렇게 하질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로비를 펼칩니다. 어떻게 하냐? 베스도라는 블라스도라는 사람이 이 헤롯하고 좀 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블라스도에게 이제 노비 활동을 한 겁니다. 헤롯 가서 좀 마음 좀 이렇게 좀 해달라. 그래서 우리 두로 시돈한테 곡물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더불어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지금 풀려났잖아요. 풀려났는데 감옥의 파수꾼들에게 화풀이를 합니다. 그들을 신문하고 그들을 죽였습니다. 감옥 파수꾼들이 무슨 잘못입니까? 베드로가 풀려났다면, 물론 그들의 실수로, 그들의 나태함으로 베드로가 풀려났다면 그들에게 징벌을 내리는 게 마땅하겠죠. 하지만 기적적으로 그가 뭐 풀려났는지도 어떻게 도망갔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게 됐는데 헤롯이 화풀이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헤롯은 설교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수부리의 권력자였습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누구건 상관없이 죽이고 황제한테 이야기하고 그냥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좀 전에 읽은 말씀에서도 그의 교만함이 얼마나 컸는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으로 성경에서는 그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겉모술수로 자신의 삼촌을 죽이고 폭정을 통해 그리고 정치적 계산을 통해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도록,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자기는 생각했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 그리고 모두 이렇게 잘 된 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성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다.
그 문구를 넣음으로 성경은 이 모든 것조차 하나님이 지금 봐주고 계시구나. 너 그러다 죽는다.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잘난 맛에 살고 있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다 더 이상 안 되겠다 하셔서 벌레를 통해서 죽게 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짤막게 나왔지만 역사적 기록 보면 엄청 한 달 내내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벌레로 인해서 어떤 해충이 몸 안에서 그를 막 썩을 정도로, 그래서 나중에 시체를 벌렸으니 막 썩은 내 때문에 가까이 갈 수 없을 정도로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제 삶을 보더라도요, 저를 괴롭혔던 사람들 몇 명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네. 괴롭힘 당할 당시, 그 당시에는 왜 하나님이 저 나쁜 인간을 왜 안 데려가시나, 왜 빨리 안 데려가시나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더라고요. 회개할 기회. 지나고 보면 저도 누군가를 괴롭혔겠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가 빨리 없어지길 원했을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때와 시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시더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예배와 적용점이 너무나 잘 맞아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 이제 오늘 세례를 받고 입교한 우리 금무 형제와 혜란 자매를 보면서 새로운 곳에서 잘 모르는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주한 형제와 경화 자매도 이제 1년 후면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참 쉽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 낯설고 생소하고. 그런데도 2년 동안 1년 동안 잘 적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예배 꾸준히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해요. 또 제가 이제 평일 날도 일 마치고 너무 피곤하고 힘드실 텐데 제가 계속 괴롭혔어요. 성경 공부하셔야 돼요. 계속. 그래서 수요일마다 오셔서 피곤한 몸을 갖고 제가 이렇게 말씀할 때마다 마다하지 않고 공부해 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주님만 보고 신앙생활 잘 하실 것을 믿어요. 교회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오늘 말씀처럼 정말 힘든 경우가 생길 때가 많아요. 정말 힘들어요. 교회 못 나오게 할 때 있고요, 마음에 유동함이 생기게 만듭니다. 나태하게 만들고, 또는 나의 죄로 인해서 나의 신앙이 다운되게 만들고, 또는 요즘에는 심리적인 부분에 마음이 아픈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의 몸 가운데 와서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오늘 어떻게 했죠? 교회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듯이 우리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더불어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요? 죽을 각오라고 믿음 생활 하셔야 돼요. 내가 아프더라도 교회 가서 죽겠다라는 각오. 아셨죠? 네. 그럴 때마다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함께 천국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건무 형제 오지는 않았지만 군대에 가는 것 때문에 무척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 친구가. 마음이 너무 힘들고 또 이게 요즘에 또 봄바람이 불어서 네. 그럴 때마다 제가 건무 형제한테 권면했습니다. 믿음 잘 지켜야 된다. 믿음 잘 지켜야 된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조금 외로워졌어요. 저랑 놀 형제들이 계속 군대 가고 또 해외 나가고 네. 옆구리가 좀 허전해졌습니다. 네. 제가 청년들과 어울릴 때 뭔가를 막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막 에너지가 저에게 돕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청년들이 없어지니까 네, 마음에 좀 우울함이 있었습니다. 또 최근에 또 우리 시온이가 연락을 잘 안 해서 시온아 영상을 보면 연락 좀 하라. 참 보고 싶네요. 우리 친구들이 벌써 보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스러운 아기 체린이 오늘 예배는 이제 못 듣지만 다음에 올 텐데 정말 우리 사랑스러운 아기들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해서 총 3명의 새로운 아기들이 태어났습니다. 개척교회에서는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우리 태희 또 우리 해담이 체린이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정말 이 땅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너무 귀합니다. 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고양시가 그 경기도에서 가장 노후화 그러니까 어른들이 많으신 도시예요. 고령화의 가장 큰 도시인데 그런 도시에 3명의 아이들이 태어났으니까 우리는 얼마나 국위성향하는 겁니까?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지난주 살폈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 살폈던 것처럼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애써주고 물질로 돕고 마음으로 돕고 오늘 말씀처럼 기도해주는 교회, 우리가 꿈꾸는 교회 아닙니까? 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어제 세 박스 보냈는데 오늘 또 옷이 또 와가지고 계속 우리 영동 지역과 힘든 지역에 이재민들에게 이렇게 보내주시려 하는 마음에 너무 감사한데 그런 교회가 우리가 꿈꾸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늘 기억하셔서 서로를 위해 함께 마음을 써주시고 물질로 돕고 함께 힘써 기도해 주시는 복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